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고 이 제목을 들으신 분들 중에 오늘 본문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그 표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순종, 공경, 훈계, 양육 이런 것들로 제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는 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첫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와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는 가정의 시작이 되는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을 주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아내와 남편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아내에게 허락하신 자녀 그리고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닌 부모로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구조는 앞서 살펴봤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이 복종하는 집단인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인류 사회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자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민족, 모든 문화,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당연한 사실은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도 이러한 교육법이 당연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의 대상을 아버지로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곧 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로마 세계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이것은 가부장권이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그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 불리던 아버지의 절대적인 법적 힘이 큰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 법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 되었고 아버지의 말씀이 곧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에 대해서 할리카르나수스의 디오니시우스는 이를 찬양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법을 주신 이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완전한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든지 그를 채찍질하든지 그를 사슬로 매든지 그를 들판에서 일하게 하든지 혹은 그를 죽게 하든지 할 적절한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에 대한 모든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아들을 팔아넘겨도 심지어는 그 아들을 죽여도 곧 아버지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한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고대 로마 세계에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로마 세계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모든 가족들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살아오진 않았지만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조부모의 세대만 보더라도 아버지는 곧 집안의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밥상은 따로 차려드렸고 모든 것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반찬도 아버지에게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권위를 갖다 보니 어머니 권위는 약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아버지를 보좌하는 역할, 그러니까 자녀들 옷 빨아주고 밥 먹이고 입히는 그 정도. 교육을 한다면 그냥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라 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자녀들이 순종하는 대상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포함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요, 성경의 가르침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죄로 간주합니다. 구약 성경은 부모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의 형벌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자기 부모들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형벌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서 바울은 부모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이방적 악행의 표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혹은 말세의 악의 징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통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는 부모에 대하여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종하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옳은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이고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10계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해 지켜야 될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분류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첫 번째 덕목이자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10계명에서 다섯 번째에 위치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어떻게 첫 계명이 될 수 있느냐라는 신학적인 좀 논쟁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5계명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루는 주의 4계명 이후에 처음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카톨릭 신약학자인 그닐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그닐카는 그 계명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그 계명은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신학자들은 첫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숫자적인 순서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계명들 중에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첫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계명의 중요성 혹은 어려움 등의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첫 계명이라는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계명의 순서적인 의미보다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부모를 따르는 것은 그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했을 때 그 자녀에게 약속된 그 기업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땅에서의 장수는 문자적으로 정말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그 장수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의 성취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개념에서 사도 바울이 과연 구약의 이 개념을 끌어들여 와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에서 장수하는 복은 곧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개념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언급되는 약속 또는 기업의 의미는 구약적 개념이라기보다 구원론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말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 그것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녀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통하여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모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부모의 권위를 앞세워서 자녀를 분노하게 하거나 과도하게 엄격하게 훈육하는 것, 비합리적인 가혹한 요구, 또한 권위를 남용하거나 독선하는 것, 공평하지 못하고 계속 잔소리를 하여 괴롭히는 것과 정죄하는 것, 남과 비교하여 자녀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죠. 쉽게 말하면 자녀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자녀의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싫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과 많이 비교해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은 남과 그렇게 많이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는 남과 비교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교 자체가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그 당사자에게 굉장히 큰 굴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에 소질이 없는 애들한테 야, 누구 집 자식은 전교 1등 했더라. 근데 너는 왜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굴욕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비교하는 부모님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도요, 전교 1등 못했었어요. 자기가 전교 1등을 해왔고, 야, 나는 전교 1등 했는데 너는 내 자녀인데 왜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못했는데 그 유전자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에게 야, 너는 왜 전교 1등 못해? 너는 왜 공부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체능적인 달란트가 전혀 없는 애들에게 야, 너는 왜 운동 못해? 너는 왜 음악 못해? 너는 왜 미술 못하는 거야? 야, 누집 자식들은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막 가르쳐주면 막 체르니 100번을 그냥 연주하던데, 누구는 그냥 물감만 갖다 주면 알아서 그림 잘 그리던데, 누구는 공만 던져주면 그렇게 운동을 잘하던데 너는 왜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자녀가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그런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내 자녀에게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비교하여서 스트레스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욕구 때문에 자녀의 달란트와 전혀 상관없이,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진로와 비전을 제시하고 그냥 그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전혀 공부에 소질이 없는 애를 유명 대학, 인류 대학에 보내겠다고 그 자녀에게 공부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냐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부모들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부모들이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에게 굉장히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경은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원리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다, 그런 어떤 부모가 되라, 이런 제목들의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적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원리로 부모 되기, 성경적 원리로 자녀 양육하기,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하기,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지만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즉, 부모가 원하는 양육법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을 하셨던 탤런트 시네라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네라 집사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효과적인 양육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라고 간증하더라고요. 즉,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드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체대로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해야 됩니다라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냐면 그 시간에 저희 둘째가 엄청 말썽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간증 좀 들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나도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자녀를 혼냈습니다. 야, 아빠 이거 들어야 되는데 야, 너 조용히 좀 해봐.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막 짜증이 막 여기까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혼내고 있는 제 모습을 순간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앞에서 TV 화면에서 집사님은 성경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열심히 간증하고 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있는 목사는 실천은커녕 전혀 반대로 자녀를 혼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둘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하고 있는데 목사는 혼내고 있다. 찬유야,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요, 저희 둘째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혼나면서 씩 웃더라고요. 이게 저희 둘째의 가장 큰 무기거든요. 엄청나게 혼날 때 눈웃음 한번 치면 절대 못 혼냅니다. 저는 그때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 스스로가 엄청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자녀를 건강한 인격체로 양육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목사의 자녀들이 이 인격과 신앙이 깨어진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회자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나는 절대 저렇게 양육하지 않겠노라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자녀가 아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여서 목회자 자녀로서 스트레스를 주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합니다. 그런데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런 각오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부모가 똑같이 느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에 제 스스로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는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우리 자녀를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겨드렸느냐의 문제를 제가 고민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내어놓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한다고 결단했지만 여전히 내 생각에는 이런 모습이 예쁜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바른 모습이야 제 생각대로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딴짓하거든요. 지금도 제 딸은 제 앞에서 지금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얌전하게 앉아 있어.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얌전하게 앉아있지?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를 위해서 얌전히 앉아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고 막 떠들면 제 신경이 막 이 아이들에게 집중돼서 제가 설교에 막 잘 못하거든요. 가뜩이나 막 설교가 잘 못하는 목회자인데 막 정신이 막 혼미하니까 아빠 설교 잘할 수 있게 도와줘. 아빠가 예배 잘 인도할 수 있게 도와줘. 제가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게 아니라 제 생각대로 제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요구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였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말씀인데 어려운 문제이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이 학생이 가르치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 학생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학생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교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주의 교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을 부모가 먼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과 가까워지십시오. 쉽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주일날 설교 한 편 듣고서 일주일을 살아가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을 성장시키기는커녕 지키지도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시죠? 그 설교 한 편 듣고요. 여러분들 하루도 제대로 못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말씀과 가까워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부모가 실천해야 될 사항 2번째는요. 자녀 양육을 위해서 여러분 무단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신학을 9년 공부하고 목회 사역을 13년째 하고 있는 목사지만 저도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2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물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다양한 서적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실천해야 될 사항 3번째는요.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자녀 양육,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엄청나게 귀중한 선물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죠. 육아에 지치기도 하고 유아기에는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막 걱정되기도 합니다. 소년기, 청소년기는 진압과 젤로, 사춘기를 지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은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온전한 부모로 세워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십시오.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사실 힘든 일이지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자 명령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왜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면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이혼 위기에 놓여져 있는 가정, 실제로 이혼하여서 한부모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뉴스들 최근에 얼마나 많이 접했습니까? 그래서요, 요즘 뉴스를 보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정말로 우리들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정말 귀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울타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울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 목회의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방향은요, 바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더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를 통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더함의 뜻은요, 모든 성도가 더불어의 더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함, 그래서 더함 밝은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세부적인 개념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는요, 이 가정을 회복하는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였고 저희 아내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에서와 같이 저는 가정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왜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가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는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옆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음악치료를 전공한 음악치료사로서 음악치료를 기반으로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과 함께 음악치료를 하면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치유하고, 저는 신학을 전공한 것을 기반으로 목회적 관점에서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그것들을 성경적 방법으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던 자녀와 부모의 역할과 그 관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가정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자녀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관계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가정은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혼율이 높아지고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라는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가정이 깨어져가는 이 시대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온전한 한 가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